좋아요. 우리가 너희를 보존하느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 되고 있다고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확장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지금까지는 유대 출신의 그런 독자를 향해서 논지하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바꾸어서 이방 출신인 그런 독자들에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절에서 나오겠지만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많은 하늘의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한다면 문제들이 일이 생기고 그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방해를 하고 혼이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참감람나무에 적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출 이야기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황홀하고 기뻐서 그 어떤 인생의 그 애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반드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실족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그 유익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수가 충만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은 버림받은 듯 해요. 이방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두지 않았음을 계속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는 특히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7장 17절의 말씀을,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요. 너희는 돌감람나무였어. 그런데 주의 은혜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어. 아멘. 그래서 그 참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공급받는 자가 되죠. 아멘. 굉장한 은혜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경의 17절에 나오는 참감람나무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돌감람나무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의미예요. 그리고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의미해요. 제가 이 17절 되면 하나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감람나무의 그 꺾이는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그 이방인 돌감람나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 민족 중 그 복음을 거부한 그 참감람나무를 꺾으셨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열정과 그런 에너지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 살 수 있다는, 그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원래 그 자연 법칙에서는 이렇게 접붙임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초자연적인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접붙이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원리로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묘사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그 역사 일들을 초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로마서 말씀이건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울소리처럼 나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가지가 잘라나가긴 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조상인 참감람나무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이걸 정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울컥울컥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참감나무 가지가 꺾여 있을지라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이방 유대인들과 같이 그 진액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진액을, 어떤 은혜를, 어떤 부여를, 어떤 넉넉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이스라엘 조상과 언약한 그 복을, 이스라엘 그 조상으로 인한 그 뿌리에서 나온 진액을 넉넉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할 거야.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너희에게 살게 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참감람나무의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유구무원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은 죄송해서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일어납니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영적 생명력을 가졌다. 너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너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가 커지냐, 그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채우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일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때일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여 이방인 우리가 타락한 본성상, 타락한 본성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은 죽었었다. 너희들은 죄인이었었다. 계속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생겼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참 어쩜 저러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있어요. 그래도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무조건적인 사랑, 참는 그 사랑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수 있으면 돌보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오래 기다려요. 오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괴로워, 나 지금 고통스러워,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아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 특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복잡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문제나 내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크게 느껴지는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 공동체가 돼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로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늘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은혜가 없는데요? 저는 복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나는 나의 연약한 의지로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세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주는 그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그런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찍었어요. 세상 말을 할 것 같으면 불가항력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내 어떠한 나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의 사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방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심정 가운데, 개인의 감정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어떤 그런 표적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시는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방인인데 믿음을 길러주는 뿌리에 연결돼 있어.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을 길러주는 그 뿌리의 진액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그 뿌리의 진액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계십니까? 공급받고 있어요. 공급받고 있어요.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보면은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은 어떤 문제 하나가 딱 생기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우울하게 되고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딱 하나 생기면 정말 내가 그 환경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에.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더불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은 꺾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들이 율법만 지켰다. 복음을 거부했다. 그들이 그래서 꺾였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속사의 전체 과정 이야기를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젖붙여 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그 믿음으로 충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지위를 보지 않아요. 자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상태를 보지 않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1대1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1대1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1대1로 받으신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믿음 생활을 겸비할 수 있어요. 조금 진지하게 해낼 수 있는 이렇게 마음 자체는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나오는 자를 용납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 나오는 자를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오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칭의 아들로서 의로운 자로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 육신적으로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 갖지 마. 이방인들은 너희들을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그 조상의 믿음의 그 뿌리의 진액을 풍성하게 받게 했어.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그만하면 절대 안 돼. 높은 마음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는 저 하나님 자리까지 내 마음을 올려놓지 않았는데요. 내 인생은 하나님일 거예요. 나는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살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말씀이 그리고 자,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높아진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그렇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이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래서 이거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뜻이라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그 은혜를 제공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한 절을 다 읽을 때마다 너무 황송해서 어떤 그 신학자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읽었다고. 무릎 꿇고 어떻게 나 같은 주인에게 이런 사람과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어떤 신학자가 도저히 그냥 읽을 수가 없어서 무릎 꿇고 읽었다가 무릎 꿇고 울었다가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다가 그러셨다고.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것인지는 너희 태도에 달려있어. 네. 나는 너를 구원했어. 너를 사랑해줬어. 너에게 믿음을 줬어. 너에게 말씀을 줬어.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 수 있게 다 허락했어. 그런데 너가 성장할 것인지 너가 순종할 것인지는 너의 마음가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번에는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그 순간부터 마음에 이제 번뇌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네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불순종이 엄청 불행이에요. 불순종이 엄청 불편이고 불순종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를 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거룩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사랑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인자하심 이 부분들이 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인자와 어미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인자하심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크리스토스테스라고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특징적인 구원에 대한 사랑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그 사랑이고 반면에 어미 이 어미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토미아라는 그런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어미가 이 아포토미아는 끊어버리다라는 그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대한 혹독한 엄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미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대한 혹독한 엄정.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절에 원가지도 내가 아끼지 않았느니라 그 이야기나 또 너도 지킨 바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그 강조되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지켜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지 않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위협적이고 강조되는 표현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나는 절대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지킨 바되 내가 언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런 파격하고 강력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살다 보면은 항상 더 사랑하는 자가 져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화날 때마다. 네. 그리고 더 사랑하는 자가 사정해. 항상 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더더욱 더 많이 사랑하시는 데 인해서 이렇게 계속 사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내가 너희들이 나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그것을 막을 거야. 나는 그래서 계속 너희들이 나의 구원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 하나님 사정한다는 거지 우리한테. 이 말이 돼요? 하나님 맨날 우리에게 사정해. 내 딸아, 내 자녀야,
나는 너희가 구원에 머물러있기를 원해. 응? 더 이상 하나님과 머물러지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 바야. 하나님 계속 사랑해.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욱 피곤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너희가 기여하기를 원해. 예,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엄청 저기 말해서 회개했던 게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이 있는데 그런 그 틈 사이사이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다 거기다가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굉장히 커요. 박아놓고 막 그들이 율법적인 기도를 하고 그 통곡의 벽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방법이 있고 절대로 돌아올 때 뒤를 돌아서서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 키고 이렇게 키고 이렇게 키고를 붙여서 와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제가 얼마나 강자였는지 너희들 규정? 나 그거 상관없어. 내가 왜 너희들 통곡의 벽 앞에서 너희들 율법자주의자들 앞에서 내가 뒷걸음을 해서 와야 돼? 당당하게 뒷모습 보이면서 그러고 왔었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무지하면 용감했던지 나중에 유대인들의 그 돌아오는 그 구원에 너희들을 기여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개도 틈이 없어요. 오직 내 백성, 내 아들, 내 백성, 내 민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성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래서 저에게 너희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본다면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나님.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살아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좀 어떻게 한번 살아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다시 반복이 돼요. 이방인 신자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였었다. 그 야생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은 불신앙의 상태에서 꺾여서 말도 안 되는 그 야생 돌감람나무를 불신앙의 상태에서 꺾어가지고 원래 잘 맞지 않아. 이 청감람나무에는 맞지 않아게 이 본성이 거슬러져가지고 이게 합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여 놨다고 해요. 젖붙여 놨다고. 그런데 이 젖붙임을 얻었다. 이 헬라어가 엔켄트리조라는 이 헬라어 말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 이야기는 계속 현재로 계속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인인 택함받은 지혜 백성들이 날마다 돌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 앞에서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를 가려고 저기 어디 음부에를 가려고 내가 거기를 너가 가서 쫓아갈 거야. 너가 저기 어디 멀리에다 돗자리를 펼 거야. 내가 너를 쫓아갈 거야. 나 절대 너를 잊어버리잖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본래 그 계속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한테다가 너희들은 본래 마귀의 종이요 진노의 자녀였잖아. 그런데 그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딱 접붙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딱 연합시켜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된 상태라고 제가 계속 이건 설명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김영희를 볼 때는 개인 김영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를 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직위예요. 직위. 예? 세계 유엔 그 총장보다 대통령보다 더 어마어마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우리 돌감람나무였던 우리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덧붙여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덧붙여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감사, 이 기쁨.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이 놀라운 은총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하는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기쁨과 순종하는 자유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부터 원감람나무였던 그 유대인들을 접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야, 도감람나무 너희들도 참감람나무의 가지치기라고 거기다가 적어붙였는데 원래 원감람나무 원참감람나무를 내가 다시 가지고 와서 접붙이는 건 너무 쉬워. 그건 내가 원하는 바야.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인다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믿음에 거하면은 뭐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원칙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성장한다. 믿음으로 자유해진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영적 원리, 구원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일 때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역사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원가지를 벗겨버리는 것 같은 것을 경계로 삼아서 이방인들아 자랑하지 마. 이방인들아 교만하지 마. 엄마 이거 소스 먹자.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경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자기 자신을 항상 진단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말씀이 진단하는 데 아픕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 진단할 때 상처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진단할 때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를 보고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이런 교회, 지금 현 시대의 교회 생활을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규정이 있어요. 이 새 언약의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의 공동체의 그 질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확장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의 이야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살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개인. 이게 여러분이 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 뜻대로 한번 가봐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연합된 자이니까 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복이한가,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일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일인가를 여러분이 아는 만큼 풍성해지고, 아는 만큼 넉넉해지고, 아는 만큼 성장해지고, 아는 만큼 그 자신이 겸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분의 변화를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몸부림치면서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회개도 있었지만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내 구원의 처음 자리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이거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내가 마음껏 알아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성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